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화 목사입니다. 목사님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39년째 고3 강의를 하고 있는 또 수학 선생입니다. 아마 올해 11월 17일 날 수능을 마치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전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광야의 여정이라는 그 말씀을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령층들이 그래도 이렇게 젊은 층인데요. 어떻게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어느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전하는지 좀 주목해 줬으면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광야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제가 이것을 다바르, 드바르 저는 광야를 얘기하면 이렇게 다바르, 드바르, 할라크 이 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전부 다 지금 히브리어인데요. 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드바르의 이 드는 듣다의 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는 됐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을 듣는 곳. 그 다음에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곳. 이것이 진정한 광야다. 자, 그러면 이 광야를 여러분이 혹시 시편 19편은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습니까? 자, 14절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것을 비언어적 계시, 언어적 계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대요. 두 권.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자연의 책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연의 책에는 혹시 누가 19편 1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것을 요약하면 온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연한 책을 읽어내는 언어는 뭐이냐? 그게 바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6세기 갈릴레오라는 그 이탈리아 철학자가, 천문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우주의 언어,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이게 시편 19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읽어내는 언어는 뭐라고요? 자, 자연이란 책을 읽어내는 언어는 수학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거에 근거해서 광야를 이렇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다음에 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곳이 광야인데 그것을 저는 이 수학적인 언어를 삼아서 출발할까 합니다. 먼저요.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 광야의 여정인데 저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비로소 광야에서 잊어버렸던, 그래서 잊어서 잃어버렸던 Z축을 찾는 곳이 광야다. 다시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의도하는 뭐냐면
우리의 살고 있는 공간은 평면입니까? 공간좌표입니까? 공간좌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에게 미혹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Z축을 잃어버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땅짓자 감옥옥이라고 하는 땅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미혹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주인이 없다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가 출발선이 돼가지고 걷는 발걸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걸음이 반드시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발걸음을 보니까 어떤 지향하는 점이 없고 현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본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해요. 이것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이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개념이나 제가 이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곳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야 돼요. 수학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폰티펙 제사장으로 오신 폰티펙스가 다리를 놓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건너가야만 정답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현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잖아요. 수학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본질이 가야만 본질 속에서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답으로 가려면 기억을 작동시킨다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새기진 비석처럼 비바람에 의해서 옅어지잖아요. 정답을 향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게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 현상 속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9절 여러분이 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새 두 마리가 등을 지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때 그물에 걸려서 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요? 이게 바로 악이고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수많은 때가 있어요. 때. 수많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각 개인의 한평, 일평생이에요. 제 이름을 붙이자면 저의 일생의 걸음걸이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우리를 어떻게? 자, 아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수학적인 언어가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오늘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요약을 해볼까요?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제사장으로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자라고 했잖아요. 다리를 놓는 자. 그래야만 사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자, 출애굽기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우리가 동굴에 살던 우리가 어둠에 살던 우리예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나왔던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냐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는 나오자마자 눈을 동굴에서 나왔을 때 눈을 부릅뜨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눈 감아라. 왜?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순간 처음부터 눈을 부릅뜨면 눈 멀어요.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감을 때마다 우리가 걸으면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떴다 감았다. 그것이 익숙한 시점이 오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눈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열심히 불타서 눈을 부릅뜨면 눈 제발 부릅뜨지 마. 부담스럽다. 어떻게? 눈을 감어. 그래야 눈이 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서 이제 광야로 옮긴 그 여정을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1번. 그런데 이 광야로 옮긴 우리 속에서 오자마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니까 여기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앞서서 떠 있는 것을 모습을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느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삶의 터가 공간 잡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 사탄에 미혹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땅만 바라보고 땅에 가둬진 자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혹시 선캡을 쓴 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날짐승이에요. 그런데 방사장인데 이 지붕이 없어요. 근데 꿩을 기른다서 가봤더니 이 뚜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라보니까 전부 다 여름에 해변도 아닌데 꿩들이 선캡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푸른 창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날 짐승이라고 하는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오직 마치 자, X하고 Y좌표 Z축을 잃어버린 순간 X와 Y좌표라고 하는 두 발로 걷고 모든 것을 먹고 쫓는 발걸음이 되게 됐단 말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선캡을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가지고 광야로 옮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보지 못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뭐지? 보는 순간 다시 저게 뭐지? 보는 순간 그거를 꿩이 전혀 보지 못했던 삶을 살다가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A, B가 C를 좋아했어요. A가 B를 질투해서 B하고 A하고 결투를 벌였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린 장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 A가 힘이 강해서 B를 이겼어요. B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A로부터 넘어진 순간 B는 썬캡 때문에 보지 못한 푸른 하늘을 보게 됐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절박한 시간일 때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세계를 보는 순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녁에 방사장 철조망을 쪼는 순간 썬캡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펴다 보니까 자기가 상실했던 짐승에 대한 것들을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녁에 밤새도록 쿨꿀 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는 팔다리를 펴고 근육을 다시, 그러다 보니까 동이 뜰 무렵 박차고 방사장을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지어낸 그 꿩의 얘기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는 순간, 오늘 지금 광야의 여정인데 그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신가에 대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보는 순간 X축, Y축은 분명한데 내가 보고 있는 저 축은 뭐지? 다시요. 아까 꿩이 결투에서 넘어지는 순간 푸른 하늘을 봤다고 하죠?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가 어떻게 드디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됐단 말이죠. 의미가 깊으죠?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지? 하는 순간 지금까지도 X, Y, Z 옆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발걸음 속에서 뭐를 느끼냐? 물음표가 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여기가 뭐지 하는 순간, 그렇다면 X, Y 또 다른 축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발걸음은 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은 파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와 같이 다바르, 드바르, 할라크라가는 말씀이 자꾸 어떻게 익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발걸음이 익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 보여지게 됐다. 그러는 순간 반드시 이 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어떤 숫값이 찍혀져야 되잖아요. 드디어 어떤 깨달음이 되냐면 0으로 찍혀지는 거예요. 0. 자, 그러는 순간 한번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이모티콘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그림말, 시각 언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이모티콘이죠. 이 구조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연산하는 것처럼 빼서 이놈을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5만 남죠. 0만.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없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할게요. 아하,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걸었던 발걸음 속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없음이구나. 아멘. 없음이구나. 광야는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보지 못했던, 잊었던, 잃었던 제추축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물음표가 어떻게 됐다고요? 느낌표가 되는 순간 내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뚝 설 수 있듯이 쉼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또아래를 틀듯이 똘똘 싸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주 날개 아래에 놓여야 되잖아요. 자, 제가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할 분들은 제가 노야티를 받지 않을 테니까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 임하는, 위에서 임하는 자리에 서면 내가 끄덕끄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위로부터 하면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자의 이 Z축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이 없으면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달렸던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없음의 자리구나. 그래서 모든 나의 디뎌왔던 발걸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올스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발걸음이 정지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달리는 그 발걸음이 정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위로부터 임하는 점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졸립니까? 예. 여기서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죠? 근데 지금 이 광야로 옮긴 자는 뭣도 봤어요? 별도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몇 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별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이 많은 별들을 보고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별을 몇 개나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죠. 예. 이게 지금 방위 표시죠? 동, 서, 남. 제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동서남북에 별이 몇 개 있냐면 사방이 빽빽하더라고요. 말 들어보셨죠? 예, 별이 빽빽해. 별이 빽빽해.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됐습니까? 800개가 됐나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니까 별이 스물스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별이 몇 개입니까? 840개죠? 자, 그런데 제가 예언합니다. 이 개그를 절대 나가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돌에 맞아요. 다음 주에 이게 이렇게 부은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토설한 사람이야.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별이 몇 개나 그랬더니 교수님 별이 840개가 아니라요 842개입니다. 어째서? 벌써 뭐 내님의 별을 쏘아 올렸다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것은 하나만 됐지. 그것은 하나만 됐지. 제가 이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분위기를 세순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환할까요? 다시요? 예, 모든 발걸음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잊었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Z축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금껏 내가 주인에 대해서 걸어왔던 발걸음이 뭐라고요? 자, 전부 다 덧없음, 없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같은 나의 알고 믿고 깨닫는 그 여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는 순간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렛갓 비갓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지금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성경에서 그 얘기하시는,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쫓는 발걸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다, 포지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일과 또다시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시간대에 우리를 관계로 옮기신 것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하나님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지금 음악이 나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하자고요. 저 없어요? 예. 자, 620장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정인과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종이요 증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의 되심을 이사야 43장 10절 13절을 보면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고. 자, 그랬더니 그러면 반드시 어떤 발걸음이 된다고요?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산다는 것은 이게 바로 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속, 그게 종의 발걸음인 거예요.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걷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라 이 말은 알고 믿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으로서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을 때 반드시 살고 전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특히 청년 어린이들 사역하는 선생님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여기는 몇 개의 동사가 들어있냐면 4개의 동사가 여 안에 들어있습니다. 4개의 동사 어떻게? L-E-A-R-N 넌 알아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알면 상대방의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알고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상대방의 원하는 삶대로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알고 사랑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의 형태를 리브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뭐라고요? 사엘. 자,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왼손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왼손.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냐면 첫째, L이죠. 첫 번째, 런. 알되 힘써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알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알고 사랑하고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자손에게 리브 맡겨주다 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쉐마. 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었을 때 이 안에는 4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만 기록되는 줄 알았지만 우리의 손바닥에도 이와 같이 성경 글자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4개의 동사가 3개 있더라. 여러분들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과 손을 스킵을 하면서 손을 펴게 하십시오. 여기는 그 하나님의 새겨주신 말씀이 있다. 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알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알고 사랑하게 될 때 그의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삶의 형태를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옵니까? 그 부모들이 알고 사랑하고 살기에 힘쓰는 부모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온 것도 이 디딤돌을 놓기 위한 거 말씀드리고자 이게 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분만을 주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빨지라도 그만을 소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식에게 또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어떤 그 하나님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를 부르고 진정 들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출발선이 돼가지고 절대 걷는 발걸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2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2만 원짜리 딱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점은 점인데 여기부터 찍혀지는 점이에요. 아까는 XY를 먼저 찍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출발선이 되는 발걸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없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잠잠히 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37편 23절을 찾아보면 바로 이 말을 대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말은 내가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발걸음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점을 제시한다면 이 점에 의해서 내가 디디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걸음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탄식하며 사는 낮은 몸입니다. 주님이 오시야만 변하던 몸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라고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야. 아까는 XY 요 평면에서 땅에 가둔 자의 삶이 어떻게 Z축에서 임하는 점에 의해서 내가 XY가 찍혀지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자,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러는 순간 이렇게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비오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치 연료통에 기름이 달리면 달릴수록 고갈되는 후패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운 재료가 딱 되는 순간 올수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조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비오스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때는 이때는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인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비오스라는 육의 생명은 후패지지만 그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받은 우리는 이것은 유는 오직 유로밖에 삶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연수는 몇 살이라고요? 70인데 강간은 몇 살이라고요? 80이 돼요. 그러면 그 10년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수고와 슬픔과 휙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반드시 유에서 유로 마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오스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조회가 부어진 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부여해 볼까요? 유일지라도 영원한 삶을 사는 자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자만이 이것을 누리는 자만이 완전한 이 무한을 소망할 수 있다. 뭐라고요? 누리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다. 이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진정 하나님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일까요? 이제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간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5장 4절에 보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 그래서 듣는 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시편 19편 3절 4절을 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가득 차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야만 그게 들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곤 하죠. 주파수를 딱 거기 맞춰 세울 때만, 안테나 세울 때만 그 전파를 주파수를 맞춰질 때만 소리가 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 여정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것을 광야에서 실족했다는 말을 어떻게 말씀을 그냥 압축했냐면 눈을 뜨지 말아라. 눈을 부르뜨는 순간 눈이 먼다고 했잖아요. 눈을 감고 떠는 순간마다에 내가 감는 순간이 어떻게,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제대로 발맞추기가 익숙해지겠습니까? 제발 하나님과 앞에서 발맞추기에 익숙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이게 주어요. 내가,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내가 첫째,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성경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구냐고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겠나라고. 그 하나님을 열심을 아는 자, 그 입술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살후 2장 1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고를 아는 자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요. 감사. 근데 여기서 마땅히 드리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땅한 감사 드릴 것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옮긴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하나님의 교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심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둠과 빛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빛이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같은 뿌리예요.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들 찬송의 제사,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제가 찬송을 했죠. 찬송의 제사는 누구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 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기도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기도란 신명기 4장 7절, 제가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도 뛰지 않으시고 나를 기울이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이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퍼포먼스를 했다고요? 나의 사랑은 나의 아버지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발도 뛰지 하시고 나를 향해서 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 엄마 불렀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왜? 신명기 4장 7절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기도란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 간구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10장 10절입니다. 이때 내가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대상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동일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야만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D라는 것은 D-I-S-T-A-N-C, 디스턴스, 거리라는 뜻이에요. D가 재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직거리는 가깝다, 주유주유 하는 입술. 역시 퍼포먼스. 주요 입은 가까워, 마음은 멀어. 마음은 멀도다. 주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자. 오늘 광야의 여정, 하고 싶은 말이 실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나 첫날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재미가 없어. 네. 다음 기회에 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니 이것을 읽으라면 알파벳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알파벳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언어인 줄 알아요?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담고 있는 언어예요. 알파벳. 그래서 알파가 A가 된 것이고, 이게 알레프가 된 것이고, 이게 아피스가 된 거예요. B가 돼버리고, 베트, 베델. 알파벳이란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알아가라고 준 그릇인 거예요. 알파벳이 몇 자라고요? 26자죠. 근데 지구상에 지금 26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째서? 이 땅에 누가 왔다 갔어요? ET가 왔다가 지구를 떠났어.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4개? 분명히 여백을 뒀는데? 그 ET가 가면서 뭐를 타고 가겠어요? 택시를 타고 가겠어? 아, UFO지. 그래서 원래는 26개였는데 5개를 가지고 가버렸어. 지금은 몇 개요? 21개만 남아져 있다고 하는, 자, 우스운 얘기가 있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